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성경과 자막을 보시면서 제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살아가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전히 축복의 원년을 경험하시고자 기도하시고 또 신앙에 애를 쓰시는 우리 교우들,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요. 미국의 리서치 기관인 그 퓨리 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17개 나라 표본을 만들어서 그 몇만 명씩 표본을 만들어서 삶의 가치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뭐냐? 그랬더니요, 1위가 무엇이었냐면 14개 나라의 1위였는데요. 전체적으로는 38%였습니다. 가족이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가족. 2위는 25% 직업, 3위는 19% 물질적인 풍요, 돈이었고 4위는 친구 18%, 공동체 5위 뭐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뜻밖의 순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1위는 물질입니다. 풍요. 2위가 17%로 건강, 3위가 16%로 가족, 4위는 자유, 놀라운 것은 제일 꼴찌에 종교, 이렇게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영성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옛말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하나 있죠. 대한민국의 뭐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인 가치관은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물질과 삶의 풍요가 가장 큰 목표이고 가장 큰 바람이고 가장 큰 꿈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하시면서 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살고 물질의 풍요와 부유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행복 지수가 36위인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별로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뭔가 아이러니컬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행복을 추구하고자 열심히 사는데 행복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1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고자 했는데 사실 그 물질이 그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로 행복한 것이 아니다. 영혼이 행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좋아하는 말씀 2절에 있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뭐 삼박자 축복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교단을 따질 것 없이 이 말씀은 매우 좋은 말씀이고 감동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한 거, 우리가 건강 얼마나 신경 씁니까? 좋은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전제가 있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가치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살아있는 영혼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초신자도 어린아이도 잘 안 믿어지는 분도 일단 입을 열어서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영혼이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 먹어도 마음이 괴로우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집에 문제가 많으면 고민이 많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은 건강하면 고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저마다의 고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영혼에 뭔가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혼에 정신 나간 걸로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비 오는 날 귀에다가 꽃을 꽂고 돌아다니시는 분 계세요. 그 마음속에 뭔가 꽉 차 있어요. 혼자 행복해요. 잘못된 거죠. 아픈 거죠. 근데 어떤 권사님을 보니까 몸도 좀 시원치 않고 나이가 드셔서 하는 일도 좀 그런 것 같고 또 주변도 뭐 이렇게 원활하진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행복하다. 감사하다. 내가 예전에 망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생존하고 지금 이렇게 직분자가 되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해 하시는 분들이 교회마다 많이 계세요. 그럼 이분들은 정신이 나갔냐고요. 영혼이 행복하기 때문이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 보면 요셉이에요.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세에 노예로 팔려갔죠. 17세면요, 완전히 어른은 아니지만 거의 어른 같은 그런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이 차서 얼마든지 무력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엇나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막막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는데 요셉이 맡은 보디발 집의 일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이방인이지만 저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서 형통하게 하는 것을 보디발도 봤다. 그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영혼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 리서치 센터에서 조사한 그 기록을 따르면요, 물론 더 적극적으로 하면 한국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는 것은 그 안에 가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물질적인 풍요만 원하는 아주 물질적인 민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물질로 가족들에게 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서구권에서 가장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을 1위를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요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지만 그럼에도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요, 물질이 전부입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이제는 더 벌 필요 없다 하는 적이 없습니다. 더 봅니다. 무지막지하게 봅니다.
가난한 사람들 것까지 막 뺏어가면서 봅니다. 너는 돈 가지면 안 돼 하는 것처럼 마구마구 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격이 좋아지고 인품이 훌륭해져서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덕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인도하거나 그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기대하는데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이 조그마한 그 영화 배우 크리스 그 양반처럼 인기가 많아지고 지명도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젊은이들에게 후배들에게 마땅히 내 책임이다. 이것을 말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중심으로 삼아라. 시상식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멋진 사람, 이런 이름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 유명해지면 이름이 널리 알려지면 교회 한 번 와서 간증하는데 500만 원 받습니다. 이름이 유명해지면 여기저기 광고하면서 돈 많이 법니다. 막 고위 공직자가 되면 고위 공무원이 되면 그러지 않아도 나라에서 월급 많이 주는데 다 고개를 돌려서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돈 될 거 없나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다 아는 사람들끼리 짜자자작 해가지고 돈 많이 법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너나 할 것 없이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나 이 사회가 돈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가족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본연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배웠어도 능력이 있어도 명망이 있어도 유명해도 뭐 해도 다 돈 앞에 쫓아다니고 돈을 목적으로 하고 그런 세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느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부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요. 다시 말하면 풍년에 풍년을 거듭해서 그 모든 걸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여러 개 더 지어서 거기다 꽉 채워뒀어요. 그리고 부자가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평안해라. 내가 여러 해 쓸 것을 쌓아두었다.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재산,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네 영혼이 거기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의 존재입니다. 도토리가 아니라 다람쥐가 도토리를 많이 모아서 꽉 채워놓고 겨울에 걱정 없다 할 수 있어요. 왜? 다람쥐니까. 영혼이 없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쓸 것이 있다고, 아니면 건강이 있다고, 아니면 뭐 명성이 있다고, 뭐 다른 것이 있다고 해도 영혼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이 좌정하셔야, 믿음으로 영혼을 지켜내야 그 영혼이 건강한 것이고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영혼이 잘 되는 것으로 삼으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들어계시는 분들도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내 자식 잘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한 두세 번째, 세네 번째 넣으세요. 아니면 다섯, 여섯 번째도 괜찮을지도 몰라. 각각 형편에 따라서 알아서 하세요. 아프신 분들은 아마 건강해지고 싶겠죠. 그런데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부인이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부인은 예수님이 잘 믿는 분이에요. 남편은 완전히 세상 말로 개고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뭔가 사건을 벌치고 막 부인 힘들게. 근데 이 남편이 암에 걸렸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별짓 다 하다가 이제 안 돼가지고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귀한 일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다가 눈물도 좀 흘려보고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아보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길만 했는데 어느 날 기도 받다가 암이 나았어요. 남의 얘기지만 아멘이 좀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불쌍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모든 일들이 가능하잖아요. 암이 나았어요. 여러분, 이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암이 났어요. 다시 말하면 건강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옛날에 놀던 것이 더 그리워지는 거야.
그래서 오토바이에다가 다방아가씨 태우고 월미도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실화예요. 건강하면 뭐 할 거냐고요. 영혼이 죽었는데. 공부 잘하면 뭐 할 거냐고요. 영혼이 죽었는데. 재물이 많으면 뭐 할 거냐고요. 오늘 밤에 평안히 쉬어라. 영혼 데려가면 끝나는데. 여러분,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영혼이 잘 되는 당신. 오늘 설교 제목이죠. 영혼이 잘 되는 당신은 축복해 주고 싶은 당신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1절에 보면요. 장로인 나는,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감독이자 장로이자 뭐 제자이자 이런 사람이잖아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이렇게 간구한다.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라고 하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축복을 빌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영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육적인 것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욕적으로 살게 하고 육체적인 축복은 좀 이렇게 멀리하고 영적인 축복만 강조하고 그러는 경향이 중세시대에 좀 있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도 요한은 네가 영혼도 잘 돼야 되지만 범사에도 잘 돼야 된다. 그리고 강건해야 된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맞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영혼만 잘 되면 또 뭐 하겠어요? 영혼이 잘 되고 그로 인한 다른 것들도 잘 돼야죠. 물론 특별히 영혼만 잘 돼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목회자라든지 뭐 수도사라든지 뭐 전도자라든지 뭐 순교하러 가는 사람들은 다른 거 볼 거 없잖아요. 그리고 전쟁통에 이 특별한 경우 몇 가지를 빼놓고는 영과 육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복은 가이오가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가이오가 하나님 내 영혼을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와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그런 축복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해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는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잘 들으세요. 누가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돼요. 사람들이 생각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사람들이 생각만 하면 막 불편해 죽겠어요.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 얘기도 막 1분 이상 안 하려고 그래. 그런 분들이 영혼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보면 막 같이 있고 싶어요. 말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얼마나 귀해 보이는지 몰라. 막 축복해 주고 싶어. 막 사랑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주목할 것이 가이오와 요한의 관계인데 1절과 2절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나와요. 이 가이오가 누군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학자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그 버가모 지역에 초대 감독으로 세운 사람일 수 있다. 뭐 아니더라도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초대교회의 중직자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얼마나 아름답게 했는지 감독인 요한이, 목사님이 막 축복해주고 싶은 거야. 막. 저도 여러분들을 막 축복해주고 싶은데 손이 짧아. 그러니까 내가 가면 도망가지 마요. 다가가면 멀어쓰고 다가가면 멀어쓰고. 옛날에 미스터 조 노래처럼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막 하면 막 파고들어야지 막. 막 축복해주고 싶을 때 막 파고들어야지. 아멘이십니까? 사람들은 정말입니다.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영혼이 잘 된다고요?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세 번째에서 얘기할게요. 어쨌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으로 인생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사랑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옛날에 최진실 씨가 그랬잖아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자기가 왜 사랑을 못 받아요? 사랑받을 짓을 못하거나 아니면 적게 하거나 그럴 경우 그래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이요. 애기들을 정말 좋아해요. 애기들 많이 보고 그러지만 근데요. 애기들 100명이면 100명 다 이뻐하는 줄 알아요. 골치 아픈 아기들도 있어요. 막 성질 난다고 지 성질로 머리를 바닥에다 막 찍어버리는 그런 애 있어요. 그러면 엄마는 와가지고 어머 선생님 죄송해요. 애가 지혜비 닮았고 유별나죠. 걱정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왜 애 이 모양으로 해놨냐고 또 성질을 낸다. 누가 축복해주고 싶겠어요. 사랑받을 사람, 여러분들이 사랑받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하세요. 그 얘기 아니니까 인상 쓰지 마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실수할 때도 있고 잘 안 돼서 실패할 때도 있지만 사랑받으려고 애를 써요. 받는 인생보다는 주는 인생이 되려고 하지 말고 말 많이 하는 인생, 훈계하고 가르치는 인생보다는 들어줄 줄 아는 인생이 되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세요. 누가 영혼이 잘 됩니까? 목사가 보면 막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주변에 우리 순장이나 아니면 공동체 리더들이 볼 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저런 사람은 축복받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이 박 장로님이 축복을 받아서 멋있게 사역하는 걸 보고 싶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질 머리 더러운 인간. 아니면 인품이 좋고 사랑받을 만하고 성실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고 그런 분 누구예요? 알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인생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또 사랑받을 만하냐? 영원히 잘 되는 인생 마지막은요.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습니다. 진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당신, 진리 안에 있는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2절에서 이렇게 축복한 다음에 3절에서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더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이 좀 철학적이고 애매한 것 같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진리 안에 행한다 이것은요 법 안에서 행한다 아니에요. 양심 안에서 행한다 아니에요. 도덕과 이 사회의 균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똑바로 산다 이거 아니라 진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진리 안에서 구원받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처럼 이 진리는 로고스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행했다 그 얘기예요.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이 가이오가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넌 가지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니면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요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 이 말은 이 말씀을 묵상했다 이 말씀을 공부했다 예배 시간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잘 들었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진리 안에 있다가 아니라 진리 안에서
being,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act, 움직이고 있다,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말씀 듣고 아멘 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크진 않아도 다 있잖아요, 신앙이.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룟은 진리 안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5, 6, 7, 8 이렇게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했어요? 5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와 사랑을 증언하였으니 이 나그네들이 가룟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니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근데 전도자들인데 자비랑으로 하기 때문에 나가면 뭐 필요할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막 돈을 좀 요구하거나 물건을 요구하거나 그러면서 복음 전하기에는 쉽지 않지요. 그러니까 자비랑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룟가 후원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을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고 함께했던 그 일들이 신실한 일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가 했던 일들을 증언하고 있다. 그것은 8절에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가룟가 했던 일은 순회 복음 전도자가 복음 전한 일과 같은 일이다. 그 얘기예요. 그들을 도왔고 그들과 함께 했던 일들이 믿음 안에서 행한 일이다 로 정리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랑받았어요. 주의 일에 협력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동력자들이 사랑해요. 사랑받는 인생. 그리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인생. 그래서 그를 보면 기도해주고 싶고 축복해주고 싶은 인생. 그래서 마침내 요한이 네 영혼이 이렇게 잘 돼 있으니 이 영혼이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 기도한다 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만 음식만 좋은 거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운동을 해야 건강해져요. 그렇죠? 그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하지만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운동해야 돼요. 행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건강해져요.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말씀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하지만 행하는 게 없어요. 어떤 거예요? 영적 비만이에요. 영적 비만.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맨날 평가만 하고 율법만 따지고 예수님께서 뭐 안식일에 움직이셨다고 막 욕이나 하고 이런 것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사순절에 또 말씀도 읽으시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그 말씀 보다가 듣다가 깨달은 것이 있거든 행하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덧붙여 드리기로 했습니다. 8절까지 읽으셨는데 9절에 보시면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하면서 여기 갑자기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복음 받았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내칩니다.
물론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센 면이 있습니다. 지금 엄한 짓 한다고 제가 내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일 여러분을 내치신다면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평생 이렇게 아무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아무런 예배의 감흥도 없고 믿기는 믿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완전히 믿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네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미지근해서 토해버릴까 하노라. 주님이 내친다고 하시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랑받는 인생, 진리 안에 행하는 인생, 영혼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의 잘됨을 추구하는 인생, 이 인생은 여러분 축복의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시작된 이 필리핀 선교지 해외교회 건축에 대해서 너무 미적미적하고 오래오래 가면 힘들 것 같아서 올해 안에 마무리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뭐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다가 환갑되겠다. 아무튼 뭐 그래요. 그리고 필리핀만이 아니라 필리핀은 형편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베트남 쪽으로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쪽은 믿을 만한 선교사님이 계시고 필리핀은 잘 몰라요 아직.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그 비용으로 다 하는 것은 옛날 얘기래. 너무 올랐어.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의 형편도 금리가 또 너무 올랐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갚아야 되실 분들은 아주 부담스러운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드리는데 올 한 해 이것저것 좀 절제하시고 아끼시면서 해외교회 건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또 선교사들 후원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 뒤에 붙여서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기억만 하고 애만 써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해 드릴 것이고 또 하나님도 이 축복의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혼아 잘 되어라.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올 한 해 내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행복해서 불행이 따라올 수 없고 강건해서 연약함이 따라올 수 없고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빈곤함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좋은 인생, 좋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안 되고 어려운 일들도 범사가 합력해서 선이 되고 잘 되는 일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받았기에